열왕기상 15장 5절 한 절만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자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우리가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정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정직이라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은 단순하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직하다 이 말은 우리가 다윗이 정직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정직은 단순하게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정직이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건대 너희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잘 못 살아서 조만간에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직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직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말씀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복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복에 이러이러한 자는 복 받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사람 삶의 모습으로 살면은 반드시 뭐라고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정직이니까. 만약에 악행을 행하는데도 복 받는다면 그건 정직이 아니고요. 선하게 산데도 저주받는다면 그건 정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정직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 8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니까.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3장 6절에 보면은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보호해요?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면은, 은혜 받고 싶으면은, 형통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이 여호와의 도라를 우리가 도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데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행악하는 자에게는 그게 멸망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저주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시편 110편 7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뭐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방관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게으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물을 해태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게으르심이고 하나님의 불성실하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막 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건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 가운데 선한 것 가운데 복받을 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애쓰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성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정직이에요. 성실하심이니까. 하나님은 아주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은혜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저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붙들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행하시느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대로 행하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초월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잘못된 행위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공개해놓고 그 공개된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공개된 말씀대로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럼 이 정직의 기준이 뭐냐?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직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는 거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정직이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5장 11절 15절 보면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다윗의 기준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의 흠이 있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게 이게 흠인데 그 흠 외에는 다윗에게 흠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이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비루한 자여 저주받을 자여 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장관 요압이 내가 가서 저를 못 베어 죽일까요? 하니까 놔두라잖아요. 사울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씩 거느리고 수색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이느냐?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옷자락을 자른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거니까. 여러분들 자기 대적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관을 가지고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해가지고 다윗한테 달려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여버리잖아요. 네가 감히 어떤 놈이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울이요 이제 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에서 실패해가지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시므이를 죽일 수 있잖아요.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잘못했다니까 살려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인 거고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주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12절에 보세요.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그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12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남색하는 자란 말은 동성연애하는 자입니다.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요. 그러니까 황무에서 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니까 폐해버린다고, 황무에서. 그리고 우상들을 찍어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당은 누가 지은 겁니까?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부인과 첩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에다가 부인이 한 명씩 올 때마다 그 부인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지 아니했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흠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이게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아사가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아사도 역시 산당을 폐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 여호사밧도 뭐라고요? 산당을 폐하지 않는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산당을 폐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산당을 없애야만 되는데 이들은 산당을 폐하잖아요. 왜 안 폐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쪼개가지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떼줘요. 그리고 유다만 남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남게 되는데 이 베냐민은 사실상 지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워낙 빈약해서 그 베냐민과 유다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분리돼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에 다윗같이 살면은 내가 다윗같이 만들어주겠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다윗같이 견고한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베델을 수도로 삼고 베델에다가 예배 드리는 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금송아지. 베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델입니다. 베델에다가 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전을 안 만들면은 10지파가 어디로 예배를 갈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유다로 돌아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뭐에다 분향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시아가 산당을 없앨 거라는 거니까.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것을 제사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요시아가 이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들을 없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산당을 싫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왜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7절에 보면은요,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2절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요시아에게서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전형이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미유한 성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누구시라고요? 요시아예요. 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시아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요시아 같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요,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아 나이 몇 살입니까? 16살 때, 이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가해 부르면 몇 살 때 없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년에 제12년에 자기가 왕이 된 지 12년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이 20살 때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이 시점은 여러분들 지금 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한 BC 한 570 몇 년 이렇게 590 몇 년 이 무렵이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망하기 직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시점입니다. 이 요시아 때는. 그러니까 요시아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니까 그곳에 있는 이런 우상들과 제단들과 산당들을 흘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는 지금 이거는 10지파에 속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미 망해버렸어. 망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열왕기하 23장 19절 25절에서는요.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돼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단장들을 그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 그랬죠. 그냥 단순하게 산당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산당을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다 부셔버렸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요시아가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분노 행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북백성의 명령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며 사사가 그다 줄고 그러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다스립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돼요.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준행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유월절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동들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에 여러분들 단지파가 땅을 얻으러 갈 때 그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방인이 심기던 드로빔을 훔쳐가가지고 단지파가 섬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노릇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니까. 모세의 손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레이지파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정직한 11조를 드렸다면은 그 모세의 손자가 이방인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할 제사장들에게 땅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요제로 드린 것들이 제사장 몫이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몫을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저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이방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사시대 때부터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유월절만 안 지켜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안 지켜진 거예요. 뭐 11조도 안 지켜지고 말씀에 대한 준행도 없고 이렇게 지멋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그때부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이 왕가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흐르고 있지 나머지 백성들은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태양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적 판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왕 옆에도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왕 옆에도 왕궁에도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던 거니까.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왔느냐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이 없이 사는 삶은 어둠일 뿐이고 저주일 뿐이고 고난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네. 25절에 보십시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뭐라고요?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그러니까 뭡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정직의 대명사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 어떤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요시아 왕 같은 사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인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직을 정리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다하고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이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25절에서 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 이게 정직이다 이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이. 다윗이 우리의 안위를 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 돼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정직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죄 짓지 않는 거, 이게 정직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런 정직하게 살 때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만이 그게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인생이 꼬여 막혀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베풀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제가 끊임없이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외에서 다른 걸 뭘 자꾸 찾아보려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깨라고 말해. 깨.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데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깨를 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깨를 낸다고. 오늘 여러분들 깨는 반칙을 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칙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칙을 안 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야말로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실어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